말씀 찾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오랜만이죠. 앞으로는 이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그리고 또 요 체크해 놓으시고요. 또 한번 누가복음 뒷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그 말씀을 보시고요. 또 중간에 이 말씀 말고도 제가 또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제가 26절, 27절 또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3장 50절부터 5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24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11절입니다.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좀 여러 군데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의를 거치시고 이 최후의 만찬을 자리를 떠나 불법의 자들로 불법의 자리에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에,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또한 부활하는 그 순간에까지 함께 하였던 그 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의 유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맞이하기 위해 정말 길가에 겉옷을 깔고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정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다윗의 자손,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승리를 뜻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당시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오신 것, 그것보다는 자신들을 그 로마의 그 압제에서 풀려나게 하며 정말 그들이 다윗의 시대처럼 그 번영했던 그 세상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정말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 같은 구원자를 원하셨던 것이죠. 정말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말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까지도 이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종려가지를 흔들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으며 정말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아무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정말 뒤따라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간의 시간을 온전히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정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정말 주위에 함께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수많은 설교 내용들은 예수님 제자들의 부족함 또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무지함 그리고 배반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특히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그 심판에 공회에 끌려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요약해 드릴게요. 최후의 만찬 자리 이후 정말 그 최후의 만찬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를 팔 그 가룟 유다가 정말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죠. 세상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한테 맡길 것이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너희를 앉히고 너희들로 정말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게 할 존재들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사탄이 너희의 마음을 틈타서 너희를 흔들고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 너희를 이 기도로 간구하러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너희를 지금 이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나귀에 내가 가룟 유다처럼 내가 이 마음이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까지도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난 갈 각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맹세하여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도 같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맹세하였다고 해요. 주님은 그런 시몬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일 이후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서 너를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기도하러 간다. 너희도 이제 함께 기도해야 돼. 그런 뜻으로 이들을 감난산으로 데려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함께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까지.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말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주님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답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시간 제자들은 아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정말 여기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거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음을, 크게 다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정말 배반으로 정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정말 용기 있게 말구의 길을 내려치며 정말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리가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글에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 말 속에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뜻대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다. 이 확정적인 그 말을 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결론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무너질 뿐이 아니다. 정말 그 공유의 자리에서 아니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분명히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힘을 보여줄 거예요. 정말 그 신문 받는 과정에서 그 신문 받는 그 과정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 어느 그 새벽에 어떻게 법정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밤에 어떻게 재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불법의 무리들이 모여서 행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보았지만 아무런 증언도 아무런 변호도 해주지 못합니다.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고 마음과 생각은 주님과 전혀 다른 그 상태입니다. 주님과 분리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분리된 마음, 주님과 한 가지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법의 자리에 함께 따라가고 그들 중에 앉아있고 또한 오히려 정말 예수를 변호하기는커녕 이제까지 3년간 함께 했었던 그 예수와 함께 했었던 그 시간 모두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지라. 사람들이 구경하러 그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 근데 그 자리에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이 사람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첫 번째. 58절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와 도단이다. 이 도단이라면 너도 그와 함께 했던 자다. 너도 그들과 한 부분이다. 너도 그들과 한 조각의 일부이다. 근데 거기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결국 1시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말합니다. 분명히 봤다. 너도 그들과 함께 따라다녔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도단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막 변명을 하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투가요, 갈릴리 어부의 말투예요. 그 말투를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담하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네 말투에서 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의 것을 네 말투에서
네가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장담하여서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하여 나는 결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노라. 이 저주하여 맹세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아니 21세기까지는 정말 베드로가 어떻게 그 3년간 따라다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내용으로 설교가 됐었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넘어서부터는 그건 아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내가 이런 사람을 따라다녔는가, 정말 이 권세도 없고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을 따라다녔던가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구절이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앞에서 장담하여서 너는 정말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정말 3년간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장담하여 말하니까 그거에 대한 변호, 수사학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화법으로 맹세하여 아니다. 내 손에 정말 내가 그와 함께 다녔다면 나는 손에 장을 지진다. 정말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정말 맹세한다. 이러한 수사법, 대화법의 하나로서 정말 내가 예수와 정말 3년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이 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통곡하며 나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베드로야, 나와 분리되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기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짓는 거야. 이 말을 했던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의 말을 잘 기억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고 내가 나와 함께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는 그 존재로 서는 것이야. 이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조차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신 이 믿음은요, 오직 주님의 기도, 주님의 간구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믿음은 십자가의 섬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관습 문화적으로 대표성으로 내세워질 수 없는 여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7 귀신으로부터 고침받아 노예받은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열심히 있는 마리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주면 마리아, 그와 예수와 함께 있었던 많은 여인들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8장에서 읽은 요한나입니다. 요한나는 갈릴리 사역의 시작부터 고통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사역에서 모든 헌신과 모든 물질을 공급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의 시차를 받아오는 아리마다 요셉과 그 자리에도 같이 있었고요.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향품도 준비했고요. 그 부활하신 그 자리도 목격했고요. 그 사실을 연한 사도에까지 알리는 자리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21장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정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정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온다고 했었는데 그 무리에도 이 요한나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와 이 구레네 시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도 없었고요. 정말 예수의 그 사역의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자리에 따르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편 가도처럼요. 그리고 또한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전, 아니 5일 전에 종려까지 흔들며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정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의 고난을, 예수의 신문을 지켜보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또한 가슴을 치며 주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여자들이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사역부터 주님의 종려나무의 그 환영의 자리에까지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23장 50절 아주 중요한 내용,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정말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그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의 시체를 받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까지도 밝히며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래서 받아옵니다. 그 자리에 요한나도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라.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정말 그 시체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던 것이죠. 요한나의 신부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이때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헤롯의 청지기 구사는 헤롯의 모든 재산과 그 헤롯의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었던 구사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인 것입니다. 요한나는 사회 지배계층의 귀족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모든 물질과 헌신에 많은 할애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는 초대교회 형성에도 정말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조롱하던 헤롯과는 정반대의 예수의 신실한 여성도였던 것입니다. 허나 요한나 이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주님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이름 요한나는 헬라식 원어 발음으로는 이요한나입니다. 이오안네스와 같은 어원인 것입니다. 이 이오안나스는 누가복음 3장 예수의 족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된 이 족보입니다. 27절에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요한아니요, 요한나스입니다. 요한아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랄디엘이라.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의 이 요한, 이 헬라식 발음은 이오안네스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요한안에서 온 것입니다. 요한은 여호와 안에서 유래하는데요. 이 여호와는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호와는 유대 민족의 유일하신 하나님, 자존자 여호와 주님, 영원한 왕, 영원한 자. 이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합성어인데요. 이 하나는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기도하다, 간구하여 주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기본 뜻은 이 구부리답니다. 근데 구부리는 게 어떤 높은 사람한테 구부리는 거 아니고요, 아랫사람한테 정말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구부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여호와 하나인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안의 뜻은 여호와의 총애하심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간구하심으로 우리 성도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며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부여된 최고의 가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섬김, 하나님의 몸을 굽히셔서 이 땅에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 성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 요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명을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이들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과 이들에게 있던 어떤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그 총회하심으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인간이 결코 질 수 없는 그 십자가 주님이 홀로 대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었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 결말에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과 생각을 읽고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서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를 예배자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함께 하시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 나 자신보다는 내 이웃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의 역할이 더 큰 것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이 나팔, 이 프로시코마이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서두에서의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죄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결코 이 십자가를 질 수도 저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은혜로 인간 스스로는 불가하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나약함,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일, 공회까지 따라가서 결말을 보려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정말 자신의 나약함, 수제자라는 그 이름 명성에 전혀 걸맞지 않게 예수를 맹세하며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 제자들의 이 무지함 그리고 나약함, 주님을 배반한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도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죽음의 존재에게 구제할 수 있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썩어지면 죽을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거짓의 마귀의 속임수에 아담의 범죄로 우리 스스로 정말 주인된 인간의 자리 잡은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자아, 마귀의 성품을 따르는 그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요, 마귀의 생각을 따르고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 하나님이 주신 그 영, 성령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난 이건 믿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죽음의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 내가 내 옆에 있는 동료와 똑같이 인간 대 인간, 자아와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상대하고 그렇게 살았는 이 세상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왜 역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호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여전히 그 안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간단해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것이 대화할 때 정말 너무나 표명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 10마디만 끝내면 내가 이 대답에 난 어떻게 얘기하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듣는 게 바로 이 인간 자아의 속성인 거예요. 정말 세상에 우리를 유튜브라는 이것에 가둬놓은 그 실체를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 나와 생각이 틀린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다르다가 아닙니다. 틀리다로 다 정죄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세상입니다. 왜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과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영적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1분도 안 들어요. 그냥 바로 딱 자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론 내린 것을 결정지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쓰여진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주님, 이 자아가 살면요, 나는 옳고 너는 무조건 그러다. 내 편에서의 판단은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다 판단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내 말에 따르면 돼. 내 생각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이 자아를 개발해야 된대요. 이 초자아를 개발해야 된다나요? 그래서 그 초자아를 형성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해요. 아주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정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2015년, 2005년부터 15년, 10년 이상에 걸쳐 이 대한민국의 문화에 포스트를 이뤘던 것입니다. 초자아 개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고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죄에 물들고 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뜻은 이 땅에 성도, 교회,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심으로 성도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고,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 성도에게 함께 하심이라는 연합으로 우리가 그 갈보리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은 확실히 과거형으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라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이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정말 긴밀한 그 관계에서 얻어질 수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이것을 삶의 모티브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우리가 독차는 것,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주님의 함께라는 뜻입니다. 세상처럼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는 것, 나를 위하는 자를 위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피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이스마엘적인 세상의 도리, 세상의 옳고 그름에 따르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며 고통 중에 함께하며 위로하는 존재, 앞길이 막막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라는 그 믿음으로 든든히 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평화로운 삶을 살 때 세상은 움직입니다. 세상은 저들이 우리가 다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성도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가치관 굴레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과 나,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이 땅에서 역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어머니 모셔줘서 아들입니다. 아들아 보라 어머니야. 정말 마리아, 그 죽음의 고통,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존재에 하나님의 성령 생명이 들어와서 이 요한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나는 성경의 중심 인물로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 인물로서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은혜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와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이름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만으로 우리는 하늘 생명책에 새겨진 성도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대표적으로는 다윗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도 있습니다. 욥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은 의인이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욥기는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섬김 요하나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욥은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칭의에 하나님의 확정 선포하심으로까지 이런 존재가 바로 이 욥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유한 위로라는 그 뒤에 거짓이라는 사탄의 속임수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욥을 두렵게 하고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21장에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여 하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이 헛되이라는 이 하발이라는 단어는요 헛되이 위로하러 왔다는 이 뜻에는 뭐 헛된 공허함 이런 기본적인 단어도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언어는 뭐냐면 나쁜 길로 인도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묘하게 교회를 성도를 시험하고 핍박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교회의 위상이 바닥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 이번 고난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이에요. 또한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연합의 그 자리에 합당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죽음보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교회라는 정말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정말 세상을 살리고 정말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중재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중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웃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죽어져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며 또한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이 고난의 기간에 이 부활을 저를 맞이하는 정말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칭하였으니 정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자리에 함께 다 일어나셔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믿음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무섭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담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인수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주신 복 받겠습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좌에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과 성삼위일체이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요. 네, 좋은 교제 나누시고 5일에도 함께 하시면 길 바라겠습니다. 아멘.